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또 인사하고요. 예, 격려하고 축복하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통해서 배웠던 민수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던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정말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배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해요.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같이 한번 악보대로 한 2번 불러보고 함께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맘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더 불러보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맘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죠.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한번 더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한 번 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범죄하며 실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마치고 또 한 해를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오동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같이 합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죠.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의 광야와도 같이 때로는 힘들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버틸 수 없었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뉘우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 슬프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 범죄하였던 것들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로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나가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걸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한 해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마무리하며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우리의 상한 가족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아프는 공동체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좌정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2024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화살같이 지나간 시간이 다소 아쉽고 서운하게 느껴지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흥분과 기대가 오가는 이 시간,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망조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들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부족함과 아쉬움을 거울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이나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에게 주님의 치유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는 참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용서하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들의 꽃들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 필요까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를 예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모에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함으로 늘 은혜 충만케 하시어 올 한 해 맡기신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앞으로 맺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맡기신 사역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게나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국정 혼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권력과 당리당략 앞에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현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타락과 완악함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 앞에, 이 부끄러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온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의 이유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이 상심한 국민들에게 새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올해 교회와 각 가정이 세운 목표나 개인의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짧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 주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하는 복된 인생이 다가온 한 해 동안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듣고 응답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예. 자막이 안 뜨나요? 제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방송실에서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을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예, 떴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원래 한국에 가기 전에는 올 한 해 이제 민수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을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국을 제가 3주간 또 다녀오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12월 한 달 만에도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방문해 있는 동안에 한국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한 그런 시절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지난 주말에는 한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179명인가요? 지금 마지막에 뉴스 통계에서 약간 인원수가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180여 명 되는 사람들이 탔던 항공기에서 단 2명만 생존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가 한 해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정리하면서 새해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혼란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것은 제 아내가 설교 시간이나 이제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조심스럽고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소위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나 이제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씨나 혹은 그와 함께하는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현재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인용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성경적이고 신앙적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성경의 해석과 설교와 가르침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우리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말할까요? 각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 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 밑에 한 자녀로 태어났을 때 가정에는 우리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요.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으로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내 위에 직장에 상사가 있고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고 혹은 내가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어떤 관리로서 그 위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관리들이나 혹은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를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들은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서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3장까지 쭉 읽게 되면 그 문맥상 그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억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게 복종할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몇몇 목사들이나 보수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며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오늘 1절에서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위에 지도자가 하는 것은 무조건 인정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적이고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읽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국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자신의 지도력으로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굴복해야 할 권세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한 개인에게 복종하고 그 개인을 지지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다스리는 원칙인 법,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헌법이 가장 큰 권세이고 가장 높은 권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은 자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법이라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이 그 법을 거스른다면 그 법에 따라 그 법에 의해서 법의 원칙과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그 잘못된 통치자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성경의 앞뒤의 문맥을 잘 읽고 그 맥락 안에서 읽게 되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심지어 그 지도자가 어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와 그 법을 저주하는 것, 저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여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을.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여 그것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며 악을 행하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 통치를 행하는 자에게 악을 갚지 말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세의 가장 높은 곳에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의 가장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대통령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다스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거스른다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법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나에게 불리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법은 지키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법만 지킨다면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3권의 분리,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과 그 권능을 부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다른 것을 부인하며 거스르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법의 질서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그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력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실은 통치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법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헌법의 가치와 헌법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 위에 있는 명과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와 법과 질서를 거스르는 자는 그것을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폭력적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법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세상의 법, 세상의 권세, 그 세상의 법에 따라서 내리는 심판과 처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시위나 데모를 해서 폭력적으로 끌어내리고 폭력적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질서와 법의 원칙과 그 법의 절차 안에서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차와 심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로마서 전체에서 선한 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12장과 13절 안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은 짧은 문맥 안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법에 있어서 선한 일이란 세상의 질서를 위해 법을 지켜 그 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에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세상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켜서 그 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럼 반대로 관원들이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든다고 할 때 악한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와 다스리는 자들이 자들에게 있어서 악한 일이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대항하며 거스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에 있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법과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권세를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법과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볼 때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이 법은 잘못된 것 같아. 국회가 잘못하는 것 같아. 사법부가 잘못되는 것 같아. 그래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그것들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운영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폭력적으로 다스려도 그것이 옳지 않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선을 행하며 그 잘못된 권세에, 잘못된 어떤 통치자에게 저항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누군가를 내리치는 그런 모습의 저항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법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꾸어가며 처단하고 심판하며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그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무조건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선 자체를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칼을 가지고 가지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칼을 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권력을 가지고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권력은 행정부에게만,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의 헌정을 위배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곧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금 이 통치자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권이 분리되어 있는 헌정의 질서와 그 권력을 분산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권세와 다스리는 자는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분적인 역할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그 저항의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 특히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통치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그 질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 그 법과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휘포타소라는 말은요, 그대로 직역하면 아래에 정돈하다. 무언가 권위 아래에 두다. 그 질서와 통제 아래 그것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 특히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법에 따라서 처벌과 처단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판단하고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익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악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해요. 로마서 안에서 악은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지금 로마서 12장과 13장의 좁은 문맥 안에서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그것들과 싸워 이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그 악과 어떻게 싸우며 악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설교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조금은 무겁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합심 기도를 같이 한번 먼저 하면 좋겠어요. 좀 나오셔서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한 10여 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헌법의 질서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해석하고 비틀며 바꾸며 그 헌정의 질서를,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참된 법이고 질서를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과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악한 것들의 악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워 악을 선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 중에 그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비행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뜨겁게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지키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께 엎드려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과 질서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법과 하나님 그 권세가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악과 하나님 수많은 폐단과 수많은 하나님 당리당략과 하나님 위정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한 해를 기쁨으로 정리하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조국 미국의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법을 주장하며 왜곡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법의 질서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겨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 해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년 한 해는 이 혼란한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망과 또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각각의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자녀들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한번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나의 배우자와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하루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가르며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가 낫기를 소원하며 구원한다며 하나님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예들이 있다면 하나님여 저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의 관계의 아픔 속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사회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하나님 새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우리가 소원하며 계획하던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5년에는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역과 또 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의 계획과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합심 기도를 마치도록 하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5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주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희망차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이제 시작되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해결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께 맡기며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또 올 한 해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우리가 똑같이 범죄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칠 건데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찬양을 부르기 간단하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푹 쉬시고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내일 모레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은 수요 예배도 하루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새해 첫날 가족들과 또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좀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가족들과 또 귀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도 표가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자라는 표로 내년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내년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쭉 또 강해로 함께 나누고 주일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할 곡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배워보고 찬양하도록 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렇게 찬양하고 이 찬양 마치면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승고용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그러면 찬양 같이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제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2025년도를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주께 맡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과 또 소원을 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마치는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25년 한 해와 저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그냥 가시지 말고요. 주변 분들하고 또 한번 악수하시고 또 이렇게 또 가까우신 분들은 안아도 주시고 축복하면서 또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요. 또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